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42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일어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읽을 때는 새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VIP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현대어로 번역된 새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새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5번씩 복을 한번 빌어 주실래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모처럼 강서구청장배 테니스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마치고 짬짬이 이렇게 우장산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온갖 서름을 받아가며 이겨냈던 그 시간들을 보상할 수 있는 클럽 대표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테니스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아무나 쉽게 이렇게 경기에 들여보내지 않을 정도로 장벽이 높은데 그 무수한 시간들을 제가 레슨을 받으면서 때로는 또 이를 갈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게임 한번 하자고 요청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가서 게임도 하고 하다가 두 번째 게임 때 너무 열정이 과다했는지 온몸에 쥐가 나가지고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고 이겼던 그 경기를 6대 0으로 저희들이 진 경기로 그냥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 경기가 우리 팀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이 더했을 것인데 그나마 다른 선수들이 이겨서 우리 팀은 이제 본선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결과는 없었고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 메디컬 팀이 없어가지고 제가 온몸에 쥐가 나가지고 그렇게 쥐가 나본 적이 옛날 한 20여 년 전에 조기 축구에 갔을 때 이렇게 앞쪽 짱단지로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십자인대 수술 2번 하고는 이렇게 쥐가 심하게 온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팀이 없어가지고 그 진행팀에서 119를 불러가지고 119 요원들을 제가 처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코트에 누워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혼났습니다. 이런 일로 부르면 강서구에 우리가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란데 이곳저곳 다 쫓아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리 그냥 발 좀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온 음료 많이 드세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아팠거든요. 한참 이제 그렇게 하다가 코트에 들어 누워 있다가 바깥으로 들려서 나와서 누워 있으면서 좀 이렇게 회복을 했었는데 그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실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분은 몇 년을 저렇게 해오는데 실력이 늘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잘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축구할 때도 그랬고 또 수영장에 가보면 수영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력이 올라갈 만한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은 기초가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치들 이야기 들어봐도
이러한 사람들,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사람들, 기초가 약하니까 언제나 그 시점에 실력이 올라갈 만한 그 시점에 대해서 실력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사람들이 레슨을 또 원포인트 레슨을 합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기본 기초 자세를 잡아주는 거죠. 예전에 타이거 우즈나 이런 대단한 그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평소에 원하는 샷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티칭 프로한테 가가지고 그 다시 퍼팅부터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기초가 약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초를 한번 다져주고 든든히 하게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고기 먹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 이미 연수로 보면은 이미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주변에서 보면은 성자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렇게 연수가 되는데 왜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도 운동과도 비슷하게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때 한 단계 성장해야 될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때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모든 일정 마치고 포커스 테니스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자원자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뭐 이미영 사모, 윤태서 목자, 이반석,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윤목자, VIP인 오범시 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완전 생초짜입니다. 공 던져주면 이렇게 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쪽 코트에서 저쪽 코트로 공을 넘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횟수는 아니네요. 개월수로는 한 4, 5개월 됐나요? 우리가 코트장에서 만난 거는 몇 번 안 돼요. 코트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실력이 느니까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게임을. 야, 저는 이 코트 게임에 들어가기까지 하면은 뭐 횟수가 걸렸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하자마자 이제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이미영 사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게임을 하자. 우리 이런 거 시시한 것 같다. 그래서 게임을 했어요. 물론 선수들처럼 날카롭게 뭐 스트로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로빙으로 넘겨도 그 앞에 있는 전인은 그냥 뭐 파리 잡듯이 그냥 파리채로 때리듯이 때려도 공이 들어가고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테니스 경기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기본기가 이제 넘기고 하는 이 기본기가 되니까 운동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으려면은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고 그 다져진 기본기를 삶에 적용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다져져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의 재미와 또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뛰쳐나가서
견딜 수 없으니까, 마음의 그 불타는 열정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이 이 갈릴리 초원 사람들이 가서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처음 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술에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행설수설하는 그 말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정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짧지만 얼마 동안 설교를 했는지는 몰라요. 저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짧게 하고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마크 트웨인 알지요? 마크 트웨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25분을 넘는 것은 죄악이다. 새 가족도 거긴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한 43분입니다. 예, 이제 얼마 좀 지났는데 저도 25분 안에 끝내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25분 안에 끝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 먼저 오해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왜 아침 9시를 강조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아침 9시까지,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전날 밤에 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침 일찍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시간을 강조하면서 지금 아침 9시인데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제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헌금 찬양할 때 저는 저 혼자 독창하는 줄 알아요. 매주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윤 목자가 열심히 불러줘가지고 우리 둘이 듀엣으로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만한 곡들을 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알만한 곡들로 한번 할까 싶어요. 맨날 아니면 독창이나 중창 두 사람 듀엣이에요. 저 역시도 목사지만은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나오면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크게 못 부르고 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는 그 오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은 그 사람들은 요만한 아이부터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들어가나 나가나, 심지어 어린아이 때 지원이 만할 때에 여기에 종에 꿀을 바릅니다. 꿀을 발라가지고 이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꿀을 먹으면서 이걸 봅니다. 책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나오는,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우린 뭘로 가르쳐요?
휴대폰으로 가르치잖아요. 휴대폰으로 요즘 몽키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그러면은 그 중에 뛰어난 유튜브나 아니면은 샌드박스 창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될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미디어에만 중독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주니까 이 사람 모두가 다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내 친구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좀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용한 팁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복 네트워크를 하는 김형국 목사님은 그 오해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기독교와 교회가 만든 장애물입니다. 이게 가장 슬픈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온갖 뉴스에 나오고 있는 부정적인 소식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해놓았던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통적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만드는 그런 장애물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듣지만은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쉽게 따라 나서지를 않습니다. 언행 일치되지 않는 기독교의 위선도 그 중에 하나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례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를 않습니다. 메신저를 믿습니다. 메신저를 믿으니까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저는 최은기 목사님 설교를 분석해서 이제 발표를 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분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헌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준비한 시간은 예를 들어서 한 20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20시간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최 목사님을 20년을 빚어오신 것입니다. 그 설교자의 준비는 20시간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그 시간이 준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달, 매년을 통하여서 다듬어 와서 온 그 20년, 30년의 그 시간 동안 설교자가 빚어지는 그 시간이 설교의 준비 시간이에요. 오카는 목사님 예전에 일주일에 한 28시간 정도 3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30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들은 그거 30시간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삶에 치열하게 살면서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30시간이 아니라 30년을, 저는 50 이제 중반을 가니까 50년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 삶이 일치가 되었을 때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을 다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다듬습니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얼마나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왔는가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정도가 여러분 삶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지성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대의 지식들은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 바뀌지 않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뀐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대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학이죠. 리차드 도킨슨, 유발 하라리 다 탁월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출발은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전자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부터가 우리와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세계관, 지금 현재의 세계관대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걸었다고 하면은 그 물이 얕은 물이든지 아니면 뭐 밑에 부력 장치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사람들은 지성적인 이런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은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와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과학적인 종교는 어떤 것일까요? 불교입니다. 불교 철학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비가 오는데 비를 맞으면 함께 걸어가 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종교나 세상 철학은 비가 오면은 같이 비를 맞고 걸어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맞는 그 사람에게 우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듭니까? 오늘 목자 간증이 있었지만은 목사하면서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함께 비를 맞고 가줄 수는 있는데 우산이 없을 때입니다. 그를 도와줄 능력이 제게 없을 때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게 그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하며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석이는 석학들이 만들어 놓은 인스턴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석학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만들어졌겠냐. 뛰어난 석학들이 만든 뭐 비비, 만두 뭐 이런 것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인문학이 해줄 수 있고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비를 맞고 가는 정도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산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우산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함께 비를 맞고 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우산을 준 것처럼 내 친구에게도 우산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장애물은 개인이 겪는 고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것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희 어머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며 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99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며 살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살은 것이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제일 첫 번째 드는 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개인이 겪는 고통,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이 다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지원이나 하랑이 하율이 이렇게 있지만은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생긴 일이. 근데 부모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고 이 아이를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인데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니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 맞을 때 아프지? 그래. 이해를 못 하잖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그 불주사를 가지고 여기 찔려댔냐라고 합니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나를 위함이다 라고 하지만은 맡고 있는 지원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고통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친구들의 질문에 다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억지로 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 모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장성해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왜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 라고 할 정도밖에는. 요업 고통이라고 하면 요업을 뺄 수가 없잖아요. 요업도 그 고통이 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갔어야 고백을 합니다. 38장에 가서. 우리 살아가는 일들이 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은 수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책을 좀 읽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좀 읽히고 유목자도 좀 읽고 늘 개발만 한다고 수학처럼 똑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베드로가 그들의 오해를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장애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한 60%밖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믿기 때문에 네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100% 이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때로는 목사인 저 자신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의문이 들 만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주일 아침 오늘 와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방에 가서 이제 성경을 펴놓고 오늘 들을 말씀 또 이렇게 전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 굉장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밖을 봤습니다. 얼마나 주일 복된 주일입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 주시는 날일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교회 건물로 있던 그 교회 종탑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그 종탑, 교회 이름을 떼내고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거지들이 다리 밑에 있다가 저 도시 빌딩 불타는 거 보고 봐라, 우리는 저런 집이 없으니까 불날 걱정 없어 좋지라고 하는 그 심정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감정들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제 마음에 담았던 것은 교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건물은 사라지고 종탑은 그 삶의 현장에 의해서 뭐 그 교회 상황이나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달라질 수 있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십자가 종탑이 없어도 앞에 간판도 겨우 뭐 언제 달았죠? 그 앞에 썬팅도 주인이 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겨우 하나 붙여 놓았던 게 포크 속에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창에 붙여 놓은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없어도 종탑이 없고 십자가가 없어도 신실한 성도가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주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흔들리면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운 사람과 수영을 배우지 않는 사람, 그 기초는 뭘까요? 음파를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음파 모르면은 수영 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헤엄치는 사람이고 음파를 아는 사람, 그래도 나름 돈 주고 수영 배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 그걸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 호흡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 메시아지요.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할 문구가 바로 예수는 나의 주인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했던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도 없으면 신앙인 아닙니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래요. 자신들이 잘못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라고 하는 그 통찰한 마음의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구원의 단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먼저 생명으로 잉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단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신앙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구원의 단계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구원의 단계 아직 이르지 못한 분들은 여기 집중을 해야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였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회개해라, 용서받아라, 회개해라, 세례받아라, 죄 용서함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와는 다릅니다. 정우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수능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롤이 너무 재밌는 거야. 롤을 하다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공부 좀 해야지 하는데 롤 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만 롤 하다가 새벽 꼬박 세웠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는 후회예요, 후회. 근데 딱 보니까 롤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 내가 수험생이지 하고는 그만두고는 책을 그 컴퓨터 자리에서 옮겨서 책상에 와서 책을 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잘못된 것을, 둘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잘못된 것만 인정하고 그냥 울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나 회개는 잘못된 것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함께 행위의 변화로 이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구원받아도 죄 짓고 살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성화의 회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게 동의를 해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에게 뭘 베풉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단계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설교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의 단계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영접 모임에 보내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막 힘들어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친구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일어나는 것이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희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실수로 그랬던 어쨌든 삶에 돌이키고 싶은 지점이 한 곳 정도는 있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어도 후회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다시 시작하는 지점 굉장히 힘듭니다. 지워지질 않으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해도 그 낙인 때문에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그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백지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비어있는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장의 단계로 가기 전에 구원의 단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도 저렇게 살려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어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성장의 단계입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뭐지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 즉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삶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 공부와 같은 삶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독학한 사람하고 레슨 받은 사람의 차이는 독학한 사람들도 일정 수준 올라갑니다. 레슨 받은 사람들 시간이 걸리면 일정 수준 올라갑니다. 독학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단계 성장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공부 없이 사는 사람들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목자님의 짧지만 진지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게 했을까? 공부라고 한다면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쿵푸도 잘 안 볼 사람 같아. 공부니까. 쿵푸가 이거 공부잖아요, 공부. 근데 목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변화되었잖아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으려면은 신앙생활 엎치락뒤치락 해서 늘 제자리만 머무는 것 같은 그 신앙에서 있으면은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실력이 안 자라니까. 그럼 또 돌아와서 동일한 것으로 고민하고 있고 10년 전에 했던 고민 또 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배운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성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자랍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에서 삶 공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신의 삶 아직 안 한 분들 확신의 삶 해보시고, 청소년들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의 길을, 감사의 삶을 또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변화의 삶을 개설을 하지 못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실수가 어디에서 납니까? 말에서 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한 이 변화의 삶, 내년 상반기에 보고 지원자 있으면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귀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귐이, 신앙의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을 주셨는데 그 장이 뭘까요? 목장입니다. 목장. 그 목장 안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 목장입니다.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줘서 좋습니다. 네. 그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 현장이 목장입니다. 목장 식구들 다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도 마찬가지고. 윤목자 운동하니까. 그럼 근육이 언제 생깁니까? 그래서 감당할 만한, 예를 들어서 윤목자가 이 덤벨을 10kg 든다. 10kg는 가뿐하게 된다. 10kg 백날 들어봐야 근육 안 생깁니다. 제가 정주호 트레이너한테 물어봤던 게, 힘든 거 차라리 가벼운 거 10회 10번을 3회 하는 것보다 아예 힘든 거, 무거운 거 5번,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뭐냐 하면은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10kg 드는 사람이 이거 쉽게 드는 거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근육 안 생긴다는 거예요. 20kg짜리 몇 번 어렵게 이렇게 들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언제 생길까요?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하고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 하면은 신앙 안 자라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섬길 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섬길 때 그때 뭐가 자랄까요? 신앙의 근육이 그때 자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은 영적인 PT예요. PT 장소입니다. PT 기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장소가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목장에 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함께 떡을 떼는 것.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식 하는 거. 그렇죠? 성찬식 언제 하죠?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고 신앙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쨌든 예배를 지킵니다. 자기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예배가 자기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최소한 신자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노라. 이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알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좀 일찍 와서 그날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어제 다리에 지난지 알아요? 평소 같으면 이 몸풀기 다 하고 이렇게 다 이 스트레칭 다 하고 합니다. 그날은 다른 이제 파트너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먼저 이제 랠리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 제 루틴은 아니었어요. 그래 랠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말씀이 오늘 은혜가 되고 이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들어야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은 언제예요? 기도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자들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서약을 합니다. 나는 매일 목원들을 위해서 하루 20분씩 기도를 하겠노라. 이상씩. 목자들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합심 기도를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우리는 개인 기도나 같이 하는 기도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새벽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이는 지난번에 하라고 했더니만 비몽사몽간에 참여할 때도 있지만 수요일은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그 횟수를 좀 더 늘리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베드로가 제시했던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나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가 좀 약해. 아쉽습니다. 그래도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비타민이 여러분 네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 세 가지는 있고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야 잘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잘 해서 원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